자, 오늘 저는 설교를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점검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개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참 많이 들려오는 말 중 하나죠. 제도나 기구 등을 새롭게 만들거나 재제작하는 상황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단어의 의미를 제가 찾아봤는데 어떤 일을 고치거나 혹은 바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개혁을 원어로 살펴보면 좀 의미가 다른데요. 원어로 살펴보면 리포르마치오로 본래 설립 정신으로 되돌아가서 본 모습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중세 수도원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기독교적 미덕인 겸손, 이웃사랑, 경건, 평화로운 공동생활을 다시 복원하기 위한 점검 및 감사를 담은 단어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개혁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정치개혁, 화폐 및 금융개혁, 제도개혁, 또 군제개혁, 농업개혁 등 참으로 많은 개혁들이 일어났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친숙한 개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나누며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정말 중요한 개혁인데요. 다들 아시죠? 맞습니다. 종교개혁입니다. 이 1517년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시작된 기독교 내부의 대규모 개혁운동입니다.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믿는 이 개신교가 카톨릭에서 분리되었습니다. 황폐해진 종교를 애끓는 마음으로 다시 바로잡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개혁하였던 루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개혁을 주도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성벽을 재건한 인물이며 또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은 단순히 술만 따르는 관원이 아니었습니다. 왕에게 드리는 술을 관리하는 최측근 인사이자 언제든지 황제에게 술을 따르는 사람으로 왕의 얼굴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명예로운 관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술 맡은 관원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 하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허락받고 또 주도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아무리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라도 페르시아 정부에 속한 사람으로 마냥 자리를 비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을 무사히 마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허락한 왕에게 보고하고 또 베푼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 약 1년 정도 페르시아로 돌아가 머물기로 합니다. 자,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자, 이 건물 어떻게 보이십니까? 괜찮아 보이나요?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요, 아마 당장에 들어가 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저기 무너지고 또 더러워져 있어서 하루도 지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의 집은 흔히 말하듯 폐가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입니다. 이렇듯 집이 오랫동안 방치되면 더 이상 사람이 살기 힘들 정도로 망가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유지보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이처럼 집은 주인이 오랫동안 방치되지 않게 늘 관리해주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고 비어있거나 무언가 다른 거가 들어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고 망가지고 심지어 붕괴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자리를 비우고 떠난 집처럼 신앙도 더럽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보수해야 합니다. 자, 1년 뒤 다시 왕의 허락을 받아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그가 다시 돌아와 본 예루살렘은 우리가 본 것처럼 마치 주인이 자리를 비워 더럽혀진 폐가와 같았습니다. 1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백성들의 삶과 신앙은 이미 형편없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이전에 왕에게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여 갖은 고생과 목숨을 위협하는 방해 속에서 이루었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이전에 백성들이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모든 이방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며 은혜를 간구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어겨지고 퇴색된 지 오래였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까지 더럽혔습니다. 또한 안식일을 어기고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는 죄까지 범합니다. 느헤미야는 포기하고 이 백성들을 포기하고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자신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의 죄를 다시 바로잡고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개혁을 단행합니다. 언제나 개혁에는 늘 그렇듯 항상 아픔과 희생이 따라옵니다. 가장 먼저 느헤미야는 이 유다 공동체 안에 허물어져 있던 신앙을 재개혁하기 시작합니다. 불과 1년 전 백성들의 대표들과 서명하고 인봉까지 한 언약과 맹세가 모조리 파기되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개혁을 위해 낭독한 모세의 책은 모세오경, 즉 율법서를 말합니다. 이전에 학사 에스라가 통해 백성들이 율법을 듣게 함으로써 개혁하였는데 이번 재개혁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책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신명기 23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다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느헤미야는 이 말씀을 토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합니다. 이방인이 분리되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흔드는 이 이방 신앙들도 자연스럽게 분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에 녹아있는 이방인들과 이방 신앙을 끊어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삶의 많은 부분에 이들과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즉각 순종하여 행동합니다. 백성들은 단숨에 모든 이방 민족들을 자신들과 분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죄를 몰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숨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미련을 갖거나 또 뒤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놓치지 말고 죄가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과 믿음과 신앙을 변화시킵니다. 신앙의 무너짐은 단지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신앙을 지키도록 교육해야 할 이 대제사장도 신앙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악한 이방인 암몬 사람 도비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원수와 같은 도비아에게 무려 성전의 방까지 내어주었습니다. 이 도비아가 누굽니까? 도비아는 느헤미야를 죽이겠다고 여러 차례 위협하고 또 성벽을 절대로 지을 수 없다고 조롱하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들은 여전히 도비아를 칭찬하며 아직도 그의 영향력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성도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할 목사님이 이 이단 종교를 가진 이에게 교회의 본당문을 활짝 열어서 본당을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엘리야십이 자기 맘대로 이 직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왕에게 보고하고 감사를 전하고 이 기쁜 마음으로 재건된 성벽과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이 부푼 기대를 가지고 돌아온 느헤미야의 눈앞에 이처럼 악한 일이 행해졌습니다. 느헤미야는 심히 근심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13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두려움 없이 즉시 행동합니다. 성전에 있는 도비아의 물건들을 모두 버립니다. 그 방과 주변 방들을 모두 정결하게 한 뒤 다시 하나님의 전에서 쓰는 거룩한 기물들로 채워 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안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로 들어온 죄와 더러운 것들을 마음의 방 밖으로 다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방을 다시 하나님의 것들로, 말씀으로, 예배로 채워 넣읍시다. 도비아의 모든 세간을 아낌없이 버린 느헤미야처럼 예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며 더러운 세속적 가치들을 쓰레기 버리듯 던져버린 바울처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느헤미야처럼 두려움 없이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신앙과 진리를 위해서라면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위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느헤미야와 같이 담대하게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성전의 방을 내어준 사건은 단순히 그 방을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영적으로 이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고 또 성전에 드려지는 11조와 예물로 사례를 받아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11조와 예물을 제대로 받아서 보관할 수 없어지면서 성전을 섬기는 레위 지파들의 사례를 제대로 주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하여 각자 살 길을 찾아 세상 밖으로 나갑니다. 성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도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폐가와 같이 방치되었을 것입니다. 성전이 관리되지 않자 가장 먼저 예배와 제사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성전의 예배와 제사가 무너짐으로 이 유다 공동체의 신앙이 완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일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민장들, 즉 관리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흩어졌던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 성전을 섬기는 일에 복귀하도록 합니다. 느헤미야가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으자 다시 성전에서 사역하며 예배와 제사가 회복되자 이 소식이 백성들에게 들려집니다. 백성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또 기름 등 11조를 가지고 와 성전에 드립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은 이렇듯 성공적으로 진행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와 레위 사람들 또 유다의 백성들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살피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쯤 빠져도 괜찮겠지, 누군가 하겠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길 원하십니다. 내가 먼저 교회를 사랑하고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봉사와 드릴 수 있는 물질로 주님의 일을 위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며 은혜의 자리로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여 행한 모든 선한 일을 도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개혁은 처음부터 끝까지 느헤미야 한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이끄는 그런 개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개혁을 이끌어 가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자신의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자기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개혁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 포도주를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새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목숨을 걸고 개혁을 이끈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여 항상 예배와 기도함에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이어서 유다 공동체는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이번에는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어깁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행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틀을 밟고 어떤 사람은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나르고 각종 짐을 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장사를 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 그리고 특별히 귀인들 즉 귀족들을 꾸짖습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에는 장사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또한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방인과의 결혼을 단호하게 책망합니다. 이처럼 공동체의 리더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올바른 길로 행하도록 먼저 본을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리더가 무너진다면 그 공동체는 균열이 생기고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각자 자리, 직장, 학교, 일터, 가정 공동체에 보낸 영적 리더들입니다. 우리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안식일을 회복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겨야 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어기고 물건을 팔았던 유다 백성들처럼 되지 않도록 늘 기도하며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날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고 죄를 경계하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좋아할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순식간에 우리를 죄 가운데, 이 죄의 수렁 가운데 빠지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것들을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무너졌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이스라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두려움과 위협을 무릅쓰고 개혁을 단행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성실히 감당한 후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예배와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공동체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십니다.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삶으로 살아내고 그것을 위해 간구하며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졌던 성벽을 세우는 재건운동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을 세우는 신앙개혁 운동을 이처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행한 선한 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기억하시옵고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라며 자신의 행한 모든 일이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행한 모든 개혁도 결국 시간이 지나 잊히고 사라질 것을 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 가운데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간구처럼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이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늘에 기록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모든 선한 일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성전을 세우고 율법을 세우고 그것을 온전히 행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자기 몸으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느헤미야와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모든 선한인들의 결말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그 놀라우신 경륜을 믿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희생하며 선한인들을 감당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늘 태업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개혁되어야 합니다. 근심하며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신앙의 개혁을 위해 온몸을 던진 느헤미야처럼 이 시간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신앙과 마음의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도록 성도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개혁된 우리는 마침내 여호와께 속하여 그분과 영생을 누리며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개혁이 일어나 온 열방과 민족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